에스겔 4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만 5천 척이요 광은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또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천 척과 장 2만 5천 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림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림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눠줄지니라. 아멘. 에스겔 4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땅과 성소 주변으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줄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땅, 그리고 그 주변으로 다시 뜰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와서 이 이스라엘의 도성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부지와 땅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왕에게 줄 땅. 그래서 왕이 더 이상은 자신의 소유물이 적어서 백성들을 압제하여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늑탈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나머지 땅으로는 이스라엘 족속 그 지파대로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대로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12지파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 주는 순서로서 48장에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45장 1절부터 살펴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포로에서 해방돼 돌아오면 참 많은 것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족속 지파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융성하고 많지 않을 테고, 또한 지파마다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독립된 국가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에 예속되고 식민지 속에서 또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포로에서 해방되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전락돼 있고, 총독을 파견하여서
총독의 지배하에 있을 때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느 때에 이렇게 하라 그러셨는지 정확한 이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성전이나 혹은 계속 이어지는 이 땅에 대한 분할, 성전 땅이 500 곱하기 500규빗이고 그 더 넓은 지경으로 해서는 이 성전이 있는 성소가 있는 그 전체 땅 500 곱하기 500규빗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땅이 얼마 정도로 거룩한 땅으로 나누냐 그러면 45장 1절에 보면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한 구역으로서 보는 면적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이라. 이것이 한 구역이라 그럽니다. 한 구역. 한 구역은 25,000규빗 곱하기 10,000규빗이다.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땅으로서 25,000 곱하기 10,000규빗의 땅을 드리는데 그 한가운데 2절에 보면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을 대게 하되 500 곱하기 500규빗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50척씩 뜰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땅과 뜰은 경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뜰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500 곱하기 500규빗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나갈 나머지 땅에 구별을 두게 합니다. 3절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5,000척과 광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25,000척 척은 규빗 자하고 같은 말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구역이 된다. 25,000척 곱하기 10,000척 가로 세로가 이것은 거룩한 땅으로서 하나님께 너희가 예물로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25,000 곱하기 10,000척을 팔레스틴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이 땅에서 예물로 드려야 된다. 그 전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지파별로 나누어 가지고 땅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도피성 등을 빼놓고는 다 분할해서 나누어 가졌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시라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 땅을 다시 기업으로 나눌 때는 이제 다시 제비를 뽑아야 된다. 다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때, 또 준비가 될 때 등에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땅을 나누지도 않았고 다시 시행하지도 않았고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어야 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45장 7절 8절 같은 경우 보면 이 하나님께 나누어 드린 거룩한 구역하고 그 다음에 성읍에 기지된 땅, 성읍에 기지다, 기지된 땅, 이 기지를
저는 이 성읍의 수도라 이렇게 봅니다. 땅의 좌우편 곧 들인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은 왕에게 주는 땅이다.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 하고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 그 장이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구역 하나와 같다. 길이가 같다. 그 말은 길이 자체가 한 구역이 25,000 곱하기 1만이니까 25,000이 길이가 됩니다. 그 길이로 해가지고 성읍의 기지하고 제사장에게 돌려줄 땅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땅으로서 있는 그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그 땅 좌우편으로 왕에게 줄 땅이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 팔레스틴의 지형도를 보면 팔레스틴 전체에 우리가 그 길이가 얼마쯤 되냐 그러면 팔레스틴의 전체 땅 길이가 한 241km 정도 되고 폭이 72km 정도 됩니다. 폭이 72km. 폭이 72km면 좀 산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광이 폭이 1만 척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1만 척이면은 한 52cm로 한다면은 이 52cm 곱하기 이제 1만을 해야 되겠지요. 1만 하면 약 한 5.2km 정도가 나오겠지요. 5.25, 5.2km. 5.2km가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가 또 이만한 땅이 또 있습니다. 이만한 땅으로서는 5절 보니까 5절 또 장 25,000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해 가지고 수종들은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제사장 다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땅인데요. 하나님께 드린 땅으로서 해가지고 해서 첫째는 제사장들에게 돌리는데 그 한가운데 성소 500 곱하기 500규빗의 성전의 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가운데. 그 다음으로서는 25,000 곱하기 1만으로 해서 레위 사람에게 주는 땅으로서 해서 성전의 수종들고 또 성전을 지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터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5절 하반절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이 25,000 곱하기 1만 말하자면 한 25,000 그러면은 5.2km 곱하기 5.2km가 1만이니까 2만은 11km 되겠고 이게 이제 5,000 그러니까 한 3km 하면은 한 13km, 14km 가까이 나오겠죠. 약 13.75km 나올까요? 그 곱하기 13.5km나 뭐 이렇게 여러분이 산수해 보시면 그 정도 곱하기 5.2km 또 어떤 경우 5.5km까지도 봅니다. 이 정도 땅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땅이고 그리고 거기에 마을을 20개를 세워가지고 이 중심지를 삼아야 되겠죠. 마을이 있어야 거기에 상업구역이 있고 물물교환도 하고 또 사고 팔고 하면서 하지 자급자족만으로는 다 안 될 테니까 이 마을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이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000척과 장 25,000척을 청량해라. 그래서 성읍의 기지를 삼아라. 성읍의 기지는 그 구별한 거룩한 구역이 크게 두 가지였었지요. 그래서 첫째는
레위 사람 이 제사장들이 가지는 것, 그 다음에 그 안에 했던 성소가 있는 뜰이었고, 그 다음에 거룩한 구역 옆에가 광 5,000척과 장 25,000척, 그러니 광 1만 척보다는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장이 25,000척이니까 길이는 같지요. 같고 이 폭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청량해 가지고 성읍의 기지를 삼아 가지고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돌려라. 이게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소유할 수 있는 땅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이곳에 와 가지고 집을 짓고 그리고 이곳에 살 수 있겠지요. 물론 이제 아무나 올 수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 하나의 수도같이 되니까 그 땅을 누가 먼저 와서 자리 잡고 개간하고 개척하고 마을을 짓고 하는지까지는 이제 완벽한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 5,000척 꼬박이 25,000척으로 해가지고 성읍의 기지를 삼아라. 요것이 있어서 하나의 수도가 형성이 되어질 때에 이 수도는 말하자면은 이 성전 옆에 근처에가 있지요. 그래야지만이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와서 이곳에서 여관에도 머물고 지내면서 하나님께 배우러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곳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수밖에 없겠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만나며, 그러니 이곳은 상업의 중심 지역이고 이스라엘의 행정과 통치의 중심지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해가지고 좌우편 전체로 해서 길이는 25,000척이 같고 나머지가 다 동편과 이 서편 전체 국경 경계선까지가 다 이제 왕의 땅이다. 그래서 이 폭이 팔레스틴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면 서편과 동편으로 해서 한 72km 정도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따져가지고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길이까지 해서 다 왕의 땅이다. 그렇게 왕이 땅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이 8절 보면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기업을 삼으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땅을 왕에게 주면 이제 왕도 살다 보면 자식을 놓고 살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놓고 살면은 이 땅을 결국은 자식이 한 5명이다. 그러면 5명들에게 나누어 줄 거고, 일반적으로 왕이 왕세자를 삼아가지고 왕세자 모두에게 이 땅을 나누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남은 자식들도 뭐 먹고 살아야 될 테니까 작게 땅을 또 나눠 가지고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이 땅 가지고 왕의 자식 후손들이 몇 대까지나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느 때가 되면 이대로 그대로 다 된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때가 되면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대로 시행되어도 어느 때가 되면은 한계선, 마지노선에 부딪히는 데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과거의 땅을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이동하고 달라지고 땅을 사사로이 팔지 말라 했는데 팔고 하는 등으로 해서
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땅들이 이리저리 바뀌고 소유주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신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많은 변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땅의 분할과 분배를 말씀하고, 그리고 그 전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왕의 제도가 없었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사사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왕제도를 세웠기 때문에 왕이 통치하면서 대부분의 왕들이 악한 왕들이 나왔었습니다. 선한 왕들은 좀 적었고 악한 왕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면 선한 왕들보다는 악한 왕들이 훨씬 많이 나왔었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따라서 악행을 자행하면서 백성들의 재산과 땅을 많이 빼앗고 강탈하였습니다. 그러함에 여기 왕이 8절에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재산 넉넉하게, 땅 넉넉하게 너희에게 분할해서 주니까 내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그러니 여기서 왕, 또 왕들이 우리 주님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고 당연한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왕 제도와 관련 있는 직접적인 육신적인 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주는 땅을 다시 이제 분할을 해 줍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에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웠지만 그에게 준 땅은 실상 없었지요. 그래서 스스로 땅을 만들고 수도를 세우고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산이 필요하고 신하들에게 공적을 세울 때는 땅도 주어야 되면 왕이 백성들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러한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하나 이제 이 에스겔서에서는 왕에게 주는 땅으로서 팔레스틴의 땅을 분할합니다. 그래서 계속 대를 이어가는 왕들이 이 백성들을 압제해서 빼앗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이 받은 땅에 대해서는 이 46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6장 16절부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왕이 한 아들에게 자기가 이제 받은 땅을 선물로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땅은 그 아들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돼 가지고 그 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자손손이 그 땅이 넘어간다. 그리고 17절은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왕의 종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왕의 종은 왕의 신하가 일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왕의 신하가 다 종의 의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왕의 노예에게 속하는데 과연 노예에게 어떤 재산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 노예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왕의 신하나 노예까지 포함되는 이에게, 심지어 뭐 내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땅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면 그 종에게 속하여 가지고 이어져 가는데 언제까지냐 그러면 희년까지라 그 말입니다.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희년은 50년마다 해방의 해로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왕이 종에게 예를 들어서 한 희년 되기 49년 전에, 그런 희년이 끝난 다음에 첫째 해에 죽고 난 다음에 죽으면 새로운 왕이 등극한 다음에 이제 희년이 올 때까지 쭉 흘러가겠지요. 나중에 그 종이 죽었고 종이 죽은 다음에 종의 자손도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종의 후손이 이어받아 살다가 희년이 돌아오면 그 땅을 당시의 왕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왕과 왕의 후손들이 이 땅을 다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왕에게 나누어 준 땅 안에서만 왕은 자기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살고 백성들의 땅을 취하여 가지고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실상은 왕정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제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말씀, 이러한 다시 교통정리가 더 빨리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순리에 따라서 이 왕의 제도가 아니라 역행하여서 사사가 아닌 왕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해 주실 수 없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 포로 끌려가 가지고 이방 땅의 노예가 되고 또한 이스라엘에 얼마 남아있는 사람들도 비참하게 살면서 있었을 때, 다 흩어져 버렸을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다시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은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땅에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야 된다. 새롭게 다시 땅을 정돈하고 나누어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에스겔 성전과 왕이 나누어 가질 땅, 그리고 성전 주변으로 해서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이 머물고 살아야 되는 땅,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읍을 짓고 마을 20개를 세워가지고 지낼 땅으로 나누어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48장에는 순서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쭉 해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이 선포된 말씀을 포로 때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심하여서 이러한 것을 알려주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진데 실상은 이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지요. 정말 현실적으로 때로는 가능하지 않다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실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행하는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불순종하는 길을 다시금 걸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쳐오는 것은 환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 계속 중첩되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너희가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45장 1절대로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정확히 몇 년, 며칠, 모년, 모시에 해라. 모일, 모시 해라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없습니다. 없으나 너희가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서 기업을 삼아야 한다. 다시 팔레스틴에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거룩하게 먼저 구별하여서 먼저 예물로 25,000척 꼬박이 광 10,000척을 예물로 드려라. 너희가 다 마음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25,000척 꼬박이 10,000척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쳐라.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25,000 꼬박이 10,000척을 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사람들,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통된 자리와 장소로서 25,000척 꼬박이 5,000척을 주고, 그 양옆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 국경선까지가 전부 다 길이 25,000척으로 해서 왕의 땅이다. 그런 건 왕으로 줘라. 왕 것으로 줘라.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너희가 지파에 따라서 쭉 나누고 분할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500척 꼬박이 500척 규모의 성전을 짓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좀 에스겔 성전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는 그 안에가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나 성막 같은 경우는 참 황금이 많이 필요해서 솔로몬 성전은 아예 황금으로 도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황금의 집이라고 일컬어졌지만 에스겔 성전은 자세히 보면 황금이 아니고요. 그 나무판으로 해가지고 나무판 위에다가 그룹과 또 종려나무를 새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하면 실제적으로 황금이 그렇게 많이 없다면 인건비가 중심이고 재료도 그렇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건물들이 원체 웅장하고 크고 넓고 많은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돌부터 시작해서 인력이 참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땅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차근차근히 지어 왔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성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지어져 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했다. 안 되면 500꼬박이 500규빗의 담장부터라도 쳐가지고 담장을 6자로 해서 한 높게 3.2m까지는 담장을 못 쌓더라도 한 담장이라도 아니면 줄이라도 띄워놓고 선이라도 금이라도 그어놓은 다음에 하나씩 때마다 이렇게 진척을 시켜 나갔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다윗 후손들은 계속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 후손 가운데서 왕의 자리에 누가 앉겠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왕에게 돌려질 땅을 그들이 차지하면서 시작해 나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분할된 구역에 땅을 나누어 가지면서 어떻게 성곽을 짓고 싸우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로서 어떤 것이 나은가 할 때 당연히 사회주의는 전혀 안 좋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상향에 가까운데, 그런데 왜 사회주의가 이상향에 가까운데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하여서 모든 민중이 다 같은 특권과 권리를 누린다. 사실은 그게 이상향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항상 어떤 단체나 민족이나 국가나 모임이라 할지라도 지도자가 없으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도 계층이 일어선 다음에 지도 계층은 그 전체를 통할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닙니다. 그러니
지도 계층에서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프롤레타리아 나라를 만들었다 가정해도 지도 계층이 일어나면 지도 계층이 다시 부르주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의 반복인 것이지. 그러지 모두 다 같은 권세와 같은 권리를 누리고서 산다.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북한의 협동농장 같은 농작물의 결실과 각 지역 주민이 자기 텃밭을 가지고 결실하는 것을 비교하면 정말 텃밭 같은 경우는 협동농장보다도 몇 배의 결실, 동일한 땅에 가정하면 몇 배의 결실 이상을 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이 내 것이 된 다음에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지요. 그러나 네 것도 내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네 것도 내 것도 아니다. 주인의식이 없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는 항상 이 우리 교회도 지향해 왔던 이상향입니다. 어떻게 공동체로서 네 것 내 것 없이 우리의 것으로서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냐. 초대교회 때도 유무상통하면서 공동체로서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살았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한때가 있었고 그러하나 사실은 그것은 놀라운 성령 충만한 세계 속에서 네 것 내 것이 없는 삶이 일부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네 것 내 것의 구분보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섬겨야 하는 것을 꼭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네 것 내 것이 없는 이런 이상향의 삶이 얼마나 가능할까?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살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있고 내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것 내 것이 없이 과연 얼마까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도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필요가 증가해 가지고 남는 우리의 돈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내 부모의 수술비가 누구의 A씨의 부모의 수술비가 300만 원이 필요하고 B씨의 자식의 대학 등록금이 300만 원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500밖에 남는 게 없는데 600만 원의 지출이 있어야 되지요. 그럴 때에 과연 이 공동체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100만 원을 더 공급받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있고 나아가서 공급받지 못하는 전제 속에서 이 필요는 600만 원인데 300인데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같은 가족으로 살더라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3명밖에 없는데 3명 중에서 부모가 없는 돈으로 한 아이에게 옷을 사줍니다. 그러면은 한 아이는 새 옷을 입게 되고 두 아이는 새 옷을 못 입게 돼서 불평불만이 한 형제의 속에도 생겨납니다. 그럴진데 공동체로서 삶이 정말로 이상향이긴 하지만 얼마나 가능할 것이냐. 주로 이제 저희 교회는 공동체는 아니지만은 주로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교회의 일부 애들은 교회에서 많이 지내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반 공동체처럼 애들이 삽니다. 또 그럴 때 부모들이 함께 와서 함께 해주곤 합니다. 방학 때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도 주로 공동체처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등산도 하고 함께 이렇게 여행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옵니다. 아마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모여가지고 함께 지내고 이렇게 해온 지가 아마 지금 한 7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8, 9년 됐나요? 8, 9년?
8, 9년 하니까 방학 때 같은 경우는 보통 때보다 참 돈이 많이 듭니다. 한 방학 한 철을 지내려면은 뭐 몇백만 원은 우습게 돈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 또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여행도 가고, 또 뭐 여름에는 항상 수영장에도 많이 다니고 해수욕장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등산도 많이 다니고요. 근데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보면 뭐 어제 그제도 제가 살펴볼 때 그랬는데, 애들이 한 10명이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밥을 먹은 다음에 이제 첫 애가 자기 먹은 밥그릇을 그래도 부엌까지 가져가서 담궈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번째 애가 살그머니 얹어 놓습니다. 세 번째도 살그머니 얹죠. 제가 애들에게 너희가 부엌에서 나올 때는 설거지 안 된 그릇이 없어야 돼. 너가 나올 때, 너 A라는 너가 있다. 그러면 너가 나올 때는 설거지 안 된 그릇이 없게 하고 부엌에서 나와야 돼. C 너가 들어갔을 때는 설거지 안 된 게 없이 나와야 돼.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도,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마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도 애들에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속에 경읽기입니다. 경읽기여서 어제도 보니까 그릇이 수북하게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쌓여서 결국은 너 설거지 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참 이렇게 희한하고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라면 끓여 먹는다 그럴 때에 라면을 보통 애들 먹으라고 밥도 항상 많이, 쌀도 항상 많이 쌓아놓고 반찬도 항상 많이 새롭게 사놓고 그럽니다. 라면도 한번 살 때마다 몇백 개씩 라면을 삽니다. 그러면 금방 해 먹습니다. 라면이 많으면은 때로는 어떨 때는 라면만 해 먹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밖에 없을 때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너무 라면만 끓여 먹으니 또 그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또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라면 끓여 먹을 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10-30명이 끓여 먹는다. 그러면 서로 간에 책임을 맡기 싫어가지고 서로 간에 설거지하기 싫고 상 차리기 싫고 그럽니다. 최고 싫어하는 것은 아마 라면 끓이는 것도 싫어하지만 설거지하는 것을 뒷정리하는 걸 최고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뒷정리할 때 되면 애들이 항상 싸우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나는 설거지 못해. 나는 아까 젓가락 놨거든. 나는 아까 라면 봉투 뜯었어. 나는 물 안 쳤거든. 나는 라면 집어넣었거든. 나는 숟가락 놨거든. 나는 김치 꺼냈거든. 나는 상을 갖다가 폈거든. 그런 이야기를 애들은 뭐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항상 자주 합니다. 레파토리처럼 옆에서 구경하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숟가락 놓는 것이 대단한 일인 양 나는 숟가락 놨기 때문에 설거지 할 수 없어 그럽니다. 참 희한합니다. 근데 모든 애들이 자기만의 핑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빨리 라면을 먹는 애들을 보면요. 참 얍삽한 애들이 빨리 먹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먹은 다음에 얼른 자기 책상으로 가서 공부하는 척하고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재고 늦게 먹은 애들이 주로 설거지를 하는 책임을 지니까 그렇지요. 참 그런 얍삽한 술을 아이들이 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원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자원을 해도 자원한 애들도 한두 번이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 자원하면 다른 애들 빼는 아이는 항상 빼고 안 하는 아이들은 항상 안 합니다. 근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어른들이 이번은 너 해, 이번은 누구 해 그러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라면을 끓인다 그러면 라면 먹을 사람 그러면 애들이 다 손을 듭니다. 그러면 한번 끓일 때 15봉지 때로는 20봉지 때로는 적게 끓이면 10봉지 그렇게 끓입니다. 끓여가지고 주면은 애들은 좋아라고 잘 먹지요.
그러면 이제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저는 한 5봉지만 끓여서 어른들끼리만 나눠 먹고, 너희들끼리 라면 끓여 먹어. 그러면서 라면 먹을 사람, 그러면은 애들이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먹을 사람 그리고 손을 먼저 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먹을 사람 그 손 먼저 드는 사람이 라면 끓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기 싫어해서요. 내가 라면 끓이는데 먹을 사람 그럼 손을 다 드는데요. 너희들끼리 끓여 먹어. 라면은 여기 있어. 먹을 사람 그럼 손을 안 듭니다. 그것이 우리 애들 현실이에요. 이렇게 거의 방학 때나 보통 때도 반 공동체 같이 애들이 공부하고 지내고 살아오는데 8, 9년을 지내와도 별로 변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럴진데 내가 니것 내것 없이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인간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수대로 제비 뽑아서 네 것으로 나누어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것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것으로 가지라. 자기 것이 돼가지고 자기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자기 것으로 살면서 자기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면 힘을 모아서 국경선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요새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너희 것으로 나누어 주시고 책임질 구역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왕에게는 왕의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나누어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제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출애굽한 다음에 자기들의 것으로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 지파들이 이제 각자의 전쟁을 수행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을 잘 가진 지파도 있었고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다 자기의 것으로 나누어 주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두 지파 반은 요단강 저편에서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렇게 르우벤 지파 또 뭐 갓 지파 이런 경우들이었죠. 므낫세는 이쪽에 반 저쪽에 반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의 절반은 이 편에서 먼저 나누어 가졌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 이 입장에서 우려점은 뭐냐 하면 땅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내가 아쉬울 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팔레스틴 땅은 차지할 때 전쟁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이미 우리 것 가졌어. 그러니 땅을 나누어 줄 때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땅을 나누어 가졌다 해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너희들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걸 약조를 받은 다음에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로 각 지파나 이스라엘 전체가 힘을 합력하여서 했다면 좋을 터인데 각자의 이기심은 뭐냐 하면 내 건 했어. 그러니 너 건 너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암초 같은 존재들을 남겨놓기도 하고 걸림돌을 남겨두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땅을 나누어 주셔도 땅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백성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소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쉬우냐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내 것은 제비 뽑은 내 땅은 보니까 임자가 없더라. 나는 개간하고 개척하고 집 지으면 돼. 너희들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러한 개인 이기주의 속에 사람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스라엘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때에만이 제가 볼 때는 이러한
45장과 48장에 이스라엘 땅에게 하나님께 드릴 땅과 왕에게 줄 땅, 레위 지파에게 줄 땅, 그들이 함께 성읍의 기지를 삼아 가지고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함께 수도를 삼아서 지낼 이런 땅들, 각 지파들이 나누어 가질 땅에 대한 다시금 정돈이 이스라엘이 온 힘을 합하고 온 마음을 합하고 온 저력을 합할 때에 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 온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은 어찌 됐습니까? 다 뻘뻘이 개인 이기주의 속에 각자의 두려움 속에 젖어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지 않은 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저력을 함께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방어막이 되면서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이 건축하는 이런 장비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든 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었던 것을 압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었는데 왜 이들은 힘을 모으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랑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도 개인 이기주의가 너무나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뭔지, 나라에 대한 충성이 뭔지 이것은 다 사라져버린 개인 이기주의가 너무 극심해서 희생도 헌신도 없습니다. 북한 공산당 세력은 몇 가지를 우리나라에 획책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공산당이 획책하는 것은 항상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공산당 세력의 군대와 대한민국의 군대에서 우리 군대가 훨씬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세다 그러지만 아시다시피 국방비는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많아도 우리나라 국방비의 대다수는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데 북한 10년 군인 생활을 하게 해도 어디 월급을 어디 줍니까? 오히려 밥 3끼도 안 주는 것이 북한 군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밥 3끼만이 아니라 용돈까지 월급까지 잘 줍니다. 그래 국방비의 대다수는 인건비 월급으로 다 들어가고 복지, 후생, 복리 후생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 판국인데 북한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공사나 하기가 아주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에서도 핵심적인 게 7항인가 8항인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항목을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북한의 세력을 공개적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 김정은 만세, 그리고 나는 북한을 지지합니다. 자, 개모임처럼 모이시오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력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서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가의 치외법권, 법에 이런 저촉을 받지 않는 이런 단체들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장하는 것은 개인의 특권,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를 계속하여 강조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 집단 이기주의는 또 군중심리는 참 무서워서 이러한 개인 이기주의를 끊임없이 부추길 때에 사람들이 점점점 완악해지고 악해져 가서 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군대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의 의무 기간으로서 군인으로 지내야 될 기간을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군대의 시간을 단축시켜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양심의 자유다. 난 군대 가기 싫어. 난 북한하고 싸우기 싫어. 난 국가를 지키기 싫어. 그런 사람들에게 무죄라고 해야 된다. 이번에도 유엔에서 이러한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나 군대 가기 싫어 한 사람을 잡아가거나 감옥에 수감하거나 이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된다. 나 군대 가기 싫어 그런 사람은 군대 안 가야 된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군대 가기 좋아하는 청년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부 극소수를 빼놓고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군 복무하기 전에 군대 가기가 누가 좋습니까? 자유가 없는 그 시간이 누가 좋으냐 그 말입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첫날부터 군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 남았구나 그런 것을 저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진데 군대의 시간이 누가 편해서 군대 가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군대 가서 지키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 땅을 지키는데 그 군대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유를 줘라 이런 망언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유엔 사무총장 모 씨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영웅시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모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행보를 지켜볼 때에 상당히 위험한 행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땅 팔레스틴이 정말 공동체 국가와 사회가 되고 윤무상통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가 돼야 함에도 이 개인의 죄성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초대교회 때 잠깐 성령 충만한 이런 교회가 됐으니 각 사회, 각 사람들의 죄성이 최대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가 성령님을 속인 다음에 부부가 한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판국에 과연 아무리 성령 충만한 이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윤무상통이나 네 것 내 것이 없을 때 이게 가능하냐.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공부하는 테이블들이 있고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들은 당연히 다 공동의 것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 1년 안에만 애들이 의자를 몇 개를 박살을 내냐 그러면 10개를 이렇게 박살을 냈습니다. 의자를 왜 이 용접으로 되고 튼튼한 의자를 못 쓰게 망가뜨려 버리느냐 그러면 의자에서 별일을 다 합니다. 의자를 세워가지고 하고 그래서 용접이 다 부서지고 박살나서 의자를 의자를 전부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전부 새로 다 구입해가지고 바꿨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끼지를 않고 조심하지 않습니다. 또 이 아이들 공부하는 테이블에 가면 항상 테이블을 내가 공부한 다음에는 뒷정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테이블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우개로 쓴 다음에 지우개 똥을 여기저기 다 흩어놓고 일반적으로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았으면 내일은 또 저쪽 자리에 앉고 이렇게 먼저 앉은 아이들이 먼저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리들이 종종 바뀌어 갑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지저분해 놓고 가도 내일 되면 저 아이가 앉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러니 책임의식이 없어서 공부하는 책상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어떤 마음도 드냐 그러면 애들 예배당 교회에 와서 모여서 공부하는 걸 없애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충동들이 사실은 자주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원체 예배당이 어지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공부하는 테이블에 앉아서 공부도 하지 않는데 이야기하고 노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공부하는 신용만 내고 있는 그런 것이니까 오히려 공부하는 몇 아이들에게는 방해가 되어서 이걸 공부하는 책상이나 테이블을 없애버릴 수도 없고, 어떨 때는 제가 책상과 테이블에 앉는 걸 금지할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제게는 이 딜레마가 됩니다. 공부도 하지 않는 애들이 다수인데 일일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영어 공부해라 저렇게 해라, 수학은 이렇게 해라, 가르칠 수도 없고 안 가르칠 수도 없고, 또 교회에 와서 공부하지 마라 해라 그럴 수도 없고, 참으로 애들 공부 때문에 저는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아 왔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공동체의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주인의식이 없이 항상 아무렇게나 해서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제도 강대상을 봤더니 아이들이 막 강대상을, 아마 꼬마애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날카로운 걸로 긁어가지고 강대상 윗면이, 나무 강대상이 아주 좀 손상이 좀 많이 되고 했던 것을 봅니다. 아마 보통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막 성기를 낼 사안일 텐데 저는 좀 마음만 약간 상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다시금 땅의 정리를 하시면서 이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구분하면서 왕에게는 땅을 주니까 너희들 또 왕들이 계속 이어가면서는 8절 중간에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땅만 받으니까 압제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욕심 그만 차리고 이 정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정도 가지고 다스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예배가 항상 무너져 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너져 왔던 이유는 뻔합니다. 나중에 46장에서 안식일, 월삭 이런 부분에서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안식일 때 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바치는데 지금 이 46장에서는 아침마다로, 46장 13절은 아침마다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은 도대체 누가 될 것입니까? 누가 제물을 내놓을 것이냐 그 말입니다. 누군가 제물을 내놔야지만이 아침마다든 아침 저녁이든지 간에 바칠 것 아닙니까? 본래적으로 지금 에스겔 이 46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아침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나 성막들은 아침 저녁이지요. 그래서 아침 저녁이 아침마다로 바뀌었는지 혹은 아침 저녁은 빼고 이제 아침마다로 정확히 바뀌고 그 뒤에가 음력에 맞는지까지는 약간은 모호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13절에 나왔으니 46장 13절을 보면 아침마다 1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1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가 아침마다 필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 소재물하고 기름까지 필요합니다. 밀가루 에바 6분의 1하고 기름 흰 3분의 1이 함께 드려야 될 것인데 이것이 아침마다 드려야 될 어린 양과 밀가루 기름이 필요합니다. 당연하게 아침마다 드리는 어린 양이니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인 것이 당연하고 뻔히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나 예수님 한번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을 망각해도 된다. 그런 사람들은 참 심각한 자리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나아가면 재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한 월삭은 46장 6절부터 나와 있지요. 월삭에는 훨씬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월삭은 매달 첫날을 월삭이라 그러는데 1년 되면 12번이 다가옵니다. 당연히 절기 때는 더 많은 재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물들을 누가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왕은 자기 것을 차지하면서 왕이 내가 책임지고 내놔야 되는가? 나만 내놔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고 내놓을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책임을 져야 하는 면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백성들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왕은 책임지려 하겠습니까? 안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오는 가운데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가 책임을 졌으니까 그렇고 사사가 없을 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럴 때에 왜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백성들이 개인 이기주의 속에 빠지니까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 제사장들이 입을 것을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누가 가져와야 되는데 뜸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은 지금 어찌되었든 제사장들이 제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땅 하나님의 것으로서 드리는 이런 땅을 제사장에게 준다는 것이 4절의 이야기였습니다. 45장 4절에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제사장들의 집, 가정이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야 될 것. 그러면 제사장들이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땅이 그래도 꽤 넓으니까 농사도 좀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도 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지 않고 왕이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제사장들이라도 준비하고 모으고 키웠던 것에서 얼른 내놓게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고정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되어질수록 이스라엘이 무너져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믿는 사람들은 개인 이기주의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오고 주님 때문에 환난이 닥쳐오거나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에,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일장춘몽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개인 이기주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종교란 그런 거야. 종교란 아편이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하고 똑같이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 이것에 대한 생각이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사실상 깊은 내면에가 만연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 존재하고,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존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존재해. 존재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가장 큰 희생을 하셨다는 것은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남이 어떠한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남이 큰 고통을 받아도 그 큰 고통보다는 내 손가락에 박히는 가시가 더 아픈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아무리 큰 희생과 섬김을 해도 내가 하는 보잘것없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 이기주의가 사회에 만연해 가면 그 국가는 근간이 흔들리고 그 민족의 근간은 흔들리고 무너지며 또한 심각한 재앙이 다가올 때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사상과 가치관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개인 이기주의가 극심해 가면서 지구 전체의 사회상은 더 악해져 가고 완악해져 갑니다. 치안은 좀 좋아서 치안으로서 경찰력이나 군인 등을 통해서 있는 치안을 통하여 법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악함들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게끔 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지 정말로 개인 윤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이 현 시대의 세태입니다. 인간 본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땅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 것을 드려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바리새인 등이 주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주님을 시험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그랬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쇳돈을 가져와라. 쇳돈 하나를 가져와라. 쇳돈 하나는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가져와라 라고 하셨을 때에 데나리온 하나를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데나리온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금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형상이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 황제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야 될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증하는 것이 우리의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등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으로 우리 안에 있는 진정성이 시험받고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아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얼마간 용납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에 생겨나는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신앙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25,000 곱하기 1만 척을 먼저 드리라.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성소, 성전을 지으라 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겠지요. 이 25,000 곱하기 1만 척이 되는 땅, 이 땅에가 제일 먼저 실상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살게 되어지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는 자기들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터전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들에게 할당되고 제비 뽑은 땅으로 가야 되는데 낯선 땅, 타향살이 같은 곳을 누가 좋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45장 말씀은 시행된 적이 없고 시행되지 않은 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러함에 참으로 이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야 될 것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내게는 손해도 있고 내게는 희생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사람들, 포로에 귀환되어서 여 땅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 살기 좋은 곳을 먼저 사람들은 차지하지 않습니까? 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또한 우리 한국식으로 한 배산 임수 그런 것처럼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기 좋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럴진데 그렇게 좋은 땅, 좋은 곳에 자리 잡아서 터전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것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또 왕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에게 바칠 땅도 마찬가지지요. 그걸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느냐. 못 내놓는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 결국은 최소한 이 하나님 말씀은 시행될 수가 없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거룩한 것을 잘 사용하는 것도 교회나 주의 종이나 목회자가 바르게 지향해야 될 것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한 구역을 제비 뽑아 나눌 때에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것들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다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이오매 다시금 하나님의 것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예배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탐욕과 정욕 속에 들지 않는 지혜의 방식으로서 행하는 이러한 지혜와 지각을 얻게 하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왕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어 왕이 이 기업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게 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지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혜와 지각들을 얻어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불법과 악행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